오늘도 요엘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호세아서 다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은 바로 요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또 많은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 남아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나라가 전쟁을 통해 망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심판만이 남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나 이 나라와 민족이나 역사 자체를 심판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엘로힘이라,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요. 또 온 인류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이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오늘 요엘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장 말씀에 보시면 1장에는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후시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심판보다 더 끔찍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늙은 자들이란 말은 수염난 자들, 어른들, 장로들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어른들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은 후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팥중이나 메뚜기나 너치나 황충은 다 메뚜기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틴에 있는 이 메뚜기의 재앙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처럼 무시무시한 전쟁이 4번이나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 전쟁을 말합니다. 강하고 많은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3번이나 성이 포위를 당하고요,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고 그 성은 불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 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포위를 당하고요.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다윗과 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는 황폐하게 되었고요.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시대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이런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영혼의 심판이 있고요. 인류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울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고 어긋난 길을 갈 때 잘해라 책망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갈 때 이 아버지가 참고 참다가 하루 나를 잡아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가 회초리 가져와 종아리 걷어 하면서 사정없이 막 때립니다. 그러면 그때 옆에 있는 엄마가 왜 그래요? 아이고, 애들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말리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안 그러면 더 맞아 하면서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편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온 인류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울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있고 세상의 죄에 빠져 있는 자들아 울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로 말미암아 양식이 끊어지고 곡식이 사라졌고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매가 아니라 이제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울어라는 것은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날은요, 마지막 심판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요엘서 3장 14절 말씀에 이 여호와의 날은 다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외쳤고요.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정근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늘 회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두루마기는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요, 자기 삶을 돌아보며 늘 회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이 영생에 나가며 이 하나님의 성, 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고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의 때요, 회복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또한 온 인류에게 임할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할 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